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데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되어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 예수님 때에 기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위에서 지금까지 오는 시대 속에 얼마나 역사가 있었느냐.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가고 오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얘기예요. 오늘 혈루증,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제 나음을 얻고 건강을 얻고 한 거기에 대한 기록이고 내용이 된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마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의 혈루증을 알았어요. 병이 여인인데 12의 혈루증으로 알아본 한 여자가 있어. 이제 혈루증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참 고생하면서 얼마나 어디서 소문만 있으면 유명하다는 의사만 있으면 찾아갔겠지요. 그게 원관이 이 병자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정말 뭔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고생했어요. 나은 것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그니 병을 나으려고 갔고 유명하다는 곳은 찾아갔는데 병은 더 심해졌고 점점 더 그러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은 그들 모두 생활이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해주시려고 해요.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보다 복된 삶을 살고 하려고 해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유출병인데 구약에서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피를 유출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7일 동안 그래서 부정한 여일. 그런데 그것이 12년 동안의 개인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유출병이지만은 몸에 대한 거,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있어요. 육신의 혈병의 혈루증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이런 일은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몸의 어떤 병들은 고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그 질병은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면에서 모두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사가 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고침을 얻고 도움을 얻었으면 참 좋을 텐데 만났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성경대로 보세요. 잘 보세요. 12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고 얘기해요. 점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게 이 세상의 인간 생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어떤 환자를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환자를 손을 대요. 그리고 무슨 병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지구 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의사가 쓴 책이에요.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자기 친구들이니까. 원장. 그리고 보니까 환자를 좀 대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을 손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는 얘기예요. 고생을 시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얘기를 권고를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권고했어요. 손대지 마라. 그 사람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손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12회를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도 찾았고 저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재산은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서도 고침을 받 좀 더 고생을 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만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 어느 환자가 우리 교인들 교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멀어졌고 큰 분이에요. 자녀들이 교회 나왔고 그 부모들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부모 다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너무도 안타깝지요. 그래서 약을 사다 줬어요. 의사가 이런 진단 저런 진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심하게 진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다. 그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차를 몰고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어디로 갔는가, 태계원 갔어요. 침 맞으려고. 갔더니 할아버지 침 나왔어요. 딱 막힌 거예요. 근데 병원은 이 병이다 저 병이다 막 이 병명을 붙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 오장로님 같이 타고 가면서 갔는데, 아니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지금 다 죽고 가는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삶을, 만약에 어떤 일이 돼서 만약에 내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짐 꺼주고 놓고 조금 있으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있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식당에 가서 그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죽은 사람으로 완전히 취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얘기. 이것이 세상이에요. 병원에서 분명한 진단은 그 병이 아니에요. 꽉 막혀서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혈루증으로서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 때에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병고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는 아마 이런저런 말로 들었겠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런 병자가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와서.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온 집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틈을 이렇게 줘가면서 예수님께 어쨌든 다가갈 수밖에 없는, 다가가서 예수님 이제 만났어요. 보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면서 그의 생각 속에, 여기 성경대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 무리 가운데 끼어 튀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몰라요. 부정한 사람, 감히 그곳에 꿰을 수도 없는 그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을 뒤집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것이 그의 생활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이렇게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가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것이 한순간 예수님이 손댔어요. 그러면서 손대면서 내 혈루병이 나을 거다, 구원 받을 거다 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래? 이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는 것을. 기적이지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때로는 가다가 때로는 어떤 생활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서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의 믿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로 개척할 때에 한 사람이에요. 간호사예요. 간호사니까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잘 알아요. 의사 간호사들이요 참 잘합니다. 인체에 대한 것도 알고 우리의 모든 병도 알고요, 얼굴만 봐도 알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신의 권사님이 있고,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거기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가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안 갔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간호사의 눈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폐병 3기한 옆에가 있어.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병 낫려고 왔는데 병도 옮았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조만치 갔어요. 그래서 딱 가서 앉아보니까 옆에 배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사람은 무슨 병이라고 하는 걸 자기 눈이 한눈에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병 날라고 왔는데. 자,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 병 날라고 하루 가서 이틀 가 3일째 갔는 날 두 사람이 해피로 왜 또 그 옆에 있습니까? 근데 폐병상기가 나왔어요. 배가 이렇게 생겨서 배가 없어졌어요. 병이 나는 것을 봤어요.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 믿으세요? 하나님 계시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적이 역사하는데 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간호사로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병이 나시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에 그 집에는 남편이 있고 아들만 둘이었어요. 빨래가 이렇게 쌓였어. 근데 워낙에 아프니까 그걸 못해요. 근데 빨아도 피곤을 몰라. 어디 갔다가 어디 갈 때는 언제나 남편 손잡고 또 그 다음에 누구 손잡고 아들 손잡고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병이 나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독일에 갔었고 간호사 자출이 있어서 독일에 가서 소독에 가서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살아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니 말씀을 들을 때도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그 순간에 내게 있던 질병도 물러가고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것도 다 해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지금도 역사했어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간 발자취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옷가에 잠깐 만졌어요. 만지면 낫겠다.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겼으면 그 믿음이 낫지 못했겠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놀랍게 일어나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육신의 그 질병인데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 생각할세요. 우리는 때로는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안 갈 때 가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또는 내가 가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생활관 이건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활이에요. 혹은 영적으로도 때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병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격적으로도 또는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29절까지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가에 만졌는데 나았구나. 자,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는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셨죠. 그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물어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그 말씀을 물으셨어요? 물으신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31절 말씀 가운데 얘기죠. 32절이네요. 30절 말씀 가운데 손을 댔냐. 그 제자들이 31절에 여짜오되 무리가 외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사람들이 밀치고 다치고 막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근데 누가 무슨 옷에 주님 손댑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생활도 그래요. 누구의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저간데 밀치고 다치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간히 평안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뭔가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주님 찾아와야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또는 사업의 문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걱정하는 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앞서 행하세요. 주님께서 앞에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저는 오늘 아침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는 친히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읽은 얘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 내 손을 댔느냐. 주님 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세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다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다가오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나중에는 그분들도 다 알고 얘기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와서 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거라.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것을 아시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도 얻고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러지만 그래서 여줄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손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났어요. 날 때 지금까지 돈도 많이 오분하고 많은 이제 기름을 토했는데 순간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사업의 일도 만사 모든 일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된 이런 순간 이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활은 오늘 이후의 모든 생활이 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참 승리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만사 모든 일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